오늘 6월 29일 주일 새벽기도 말씀은 이사야 41장입니다. 13절 말씀을 가지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 시작.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또 환난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환경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참 힘들죠, 그죠? 또 그리고 어떤 때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많이 정말 마음에 떨림이 있고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건강의 문제, 또 자식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두려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으면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자꾸 탈진이 되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심적인 두려움이 있으면 온전하게 일을 할 수도 없고 열매도 온전히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면서 우리 마음이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열국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방의 열국을 통하여서 고난을 당한 이것이 오랫동안 멍해가 되고 또 오랫동안 그것이 족쇄처럼 딱 붙잡혀가지고 항상 이방 열국만 보면은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이 있을 거예요. 과거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죠? 고난을 당하고 환난에 있고, 그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도 그죠? 족쇄에 딱 묶여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막 두려워할 때도 있고, 그죠?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러한 고난 때문에 현재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똑바로 살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게 자꾸 두려워하느냐? 과거를 다 내려버리고 이제는 해방을 맞이하였다. 자유함을 얻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사람답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답게 바르게 살고 이 땅을 정복하여라.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마구잡이로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다 이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책임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다. 얼마든지 네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과거의 이방의 그런 세력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현재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절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11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여기 보니까 보라, 네게 노하였던 자, 노하던 자들 이래 말하죠,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냥 수치를 주고 막 그냥 욕을 당하게 하였던 과거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제는 바꾸어진다. 너희에게 화를 내는 모든 그 이방 백성들이 수치를 오히려 이제는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욕을 당한다. 모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과거에는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수치를 주고 모욕을 막 주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이것이 바뀌게 된다. 과거에는 너희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였지만은 이제는 그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결국에는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그저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막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과거에는 굉장했다. 과거에는 너무 강하여서 너희가 꼼짝 못해가지고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이방인의 세력이 너무 강하구나. 야, 안 되겠구나. 과거에 너희가 그랬지?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멸망할 것이다. 멸망이라는 것은 다 무너진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이방의 세력들이 다 무너질 것이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노하며 그리고 학대하였던 이 열방이 철저하게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완전히 멸망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악한 사단으로부터 여러분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오히려 굉장히 영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내가 끝난 것 같이 야 이제는 완전히 내가 무너졌구나 할 정도로 그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오히려 붙잡아 주셔가지고 이걸 역전시켜요. 역전. 내가 수치를 당하는 만큼 사탄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내가 모욕을 당하는 만큼 사탄이 모욕을 당하게 되고 내가 과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겼지만은 이제는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사단의 역사와 이 세상의 그러한 무리들의 역사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사탄의 그 공격으로부터 그죠? 완전히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때로는 화를 내는 자들, 다투는 자들, 모욕하는 자들, 수치를 주는 자들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은 분명하게 승리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원수를 찾아도 아예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정리를 해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봅시다. 시작.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이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그렇게 하던 자를 찾아봐도 찾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리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리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리를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도무지 감당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만 신앙으로만 똑바로 지키게 되면은 바르게 순종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정리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고 거기에 무너지면은 여전히 힘들어요. 그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딱 그 현장에 가가지고 그 문제를 정리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도무지 힘들고 내가 감당 못하겠다.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전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다. 자, 이래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주어진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을 정리를 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내가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경험 많이 했죠? 여러분이 어떤 걸 정리하려고 할 때 정리가 되던가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 하면은 하나님이 문제를 딱 다 풀어주시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웠다고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저 나에게 주어진 말씀과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100% 책임집니다. 여러분 좀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막 이래 살 때에 그죠? 부모님에게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또 부모님의 어떤 참 그 입장에 서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죠? 묵묵하게 자녀의 도리를 지키면은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죠? 모른 체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그렇게 자기 자리 지키면서 자녀로서 도리를 잘할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물질의 문제 있으면 내가 없어도 그죠? 나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막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환경이 풀리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그 말씀만 딱 붙잡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가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 주시고 아예 그런 환경이 안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아예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안 만나도록 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하게 된다. 허무하게 된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다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딱 그것만 붙잡고 나의 자를 지키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딱 그런 말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어떻게 지켜줍니까?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살아갈 때 나의 하나님 아닌 것처럼 자꾸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힘든 게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딱 믿으면은 괜찮은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인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는 역사하고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러하면 자꾸 힘들어져요.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길러봤죠? 자녀들이 이래 하다가 보면은 엄마는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사랑하는데도 사랑 안 한다 하고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차별하는 것 같아. 이러는 아이들은요, 자라면서 이상하게 됩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했습니까? 자라면서 엄마는 나를 사랑하네, 아빠는 나를 사랑하네, 누구만 사랑해, 이런 의식이 딱 잡혀있는 사람은 자라면서 그게 몸 안에 형성이 돼요. 그래서 항상 힘들어요. 예, 그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아니야, 엄마는 나를 사랑해, 아빠는 나를 사랑해, 여전히 그걸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요, 자라면서 그런 것들이 그대로 몸 안에 형성이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게 그대로 또 가르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100% 믿어요. 100%.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분명합니까?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걸 놓치게 되니까 자꾸 힘들어지게 되는 거라.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내 어떤 조건 쳐다보고 이 어떤 그것만 쳐다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 오른손을 붙들고 있다. 오른팔을 붙잡고 있다. 자, 오른팔은 한마디로 강함이거든요. 강함.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오른팔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오른팔이 무너질 때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이 오른팔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었던 자식들이 오른팔이 될 때가 있어. 때로는 다양한 것들이 오른팔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무너지는. 끝났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 오른팔을 어떻게 해요? 잡아주는 거예요. 응? 나의 오른팔을 잡아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오른팔을 잡아주는 거죠.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 옆에서 조금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잡아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오른팔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내 오른팔이 지금 어떤 겁니까? 여러분의 오른팔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오른팔처럼 믿었던 사람이 때로 있을 수도 있어요. 오른팔 같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딱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딱 붙잡아 준다는 거죠. 그걸 딱 붙잡아 주니까 오른팔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봐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도와주는 거는요, 여러분 완전하지 못합니다. 절대 완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들을 좀 도와주고 이러면은 여러분 좋죠? 그죠? 좋아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끝까지 도와주던가요? 절대로 끝까지 안 도와줍니다. 절대로. 예. 저도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제가 목회 꽤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100% 도와줄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예. 저 사람은 약하다, 연약하다. 저 사람도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래 하니까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왜 그 사람이 그랬느냐? 저 사람도 도움을 받아야 되구나. 여러분,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참 도무지 저 사람은 왜 저런가? 아니,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이럴 때 있죠. 그죠? 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도와주라고 만나게 해준 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점 딱 하나 내가 지적을 할게. 뭔가 하면은, 내가 할 것만 하면 돼. 그런데 뭔가 하면은, 내가 도와준 만큼 대가가 와야 돼. 네?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면은 요래 될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한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제 죄송합니다만 저도 여러분 도와줄 거 도와줍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 좀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 나를 확실하게 해줄 거야.
100%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죠? 예. 그래 또 뭐 한편에서 내가 열심히 도와주면서 막 나름대로 한다. 그러면 어떤 보장이 있을 거야. 뭐 허민 목사님 마찬가지고 왕사님 마찬가지고 유수사님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바꿔야 돼요. 의식을. 여러분들 내가 한 것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한 거. 하나님에게.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내가 요만큼 받아야 된다. 이게 있거든. 이게 뭔가 하면 따라봐요. 보상심리. 보상심리예요. 이 보상심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보상이 내게 오지 아니하면 내가 이랬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한번 따라봐요. 인간이. 그 단어가 나오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니는 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로 핵심적인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있잖아요. 얼마 하루 못 가요. 그냥 해결돼 버려요. 왜냐하면은 네가 문제다. 이게 내가 어디에서 배웠는가 하면 수영록의 정필도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정필도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맨날 뺀질뺀질거리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 막 그냥 하나님 저거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 정도로 그랬다면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따라해보세요. 네가 문제지. 크게 따라해봐요. 네가 문제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정 목사님이 그때 그걸 딱 깨달아가. 그때부터 딱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구나. 그래가지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 다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목회가 다 이루어졌다. 그때에 제가 그걸 딱 보고 그렇구나. 목회를 할 때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의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야 되구나. 그때 제가 그걸 배웠어요. 저는 어떤 상황 속에도 그걸 항상 적용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 있고 다 있어요. 이 인간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쫄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그냥 나는 끝났다. 나는 안 된다. 왜 이러노? 이러면서 그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은 다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정리하고 아무리 그런 사람을 찾아도 그런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다 시간 지나가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다 내 연약한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오늘도 주일 우리가 힘차게 달려갑시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끄집어내가 좀 주님에게 다 좀 쓰레기처럼 다 그냥 주님에게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